2025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와 명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라고 부르는 단어, 그 뜻을 현대적 의미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혹은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요셉이죠.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자 형들은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지죠. 그러다가 그대로 두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해도 참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당신들의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명철은요. 명철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유익인가?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좋은 이름이 유익인가? 좋은 기름이 더 좋은 건가? 좋은 기름은 맛있는 음식이죠. 그걸 상징하죠. 좋은 이름은 명예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 이제 내 삶을 완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죠.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잔치집에 가면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근심은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웃음을 거두고 직시하는 거죠. 참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신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대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대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정말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웃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신 적은 2번 있으시잖아요. 근데 웃으신 적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시면서 또 어떠한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니까, 아시고 계셨고 생각하시니까 늘 마음이 슬프고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웃으시질 않으셨어요. 오늘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탐욕이 이 한국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1978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는요, 현대자동차와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벤더와 현대자동차 직원 사이에, 벤더의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 사이에 급여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대리로 있다가 하청회사의 과장으로 가면 월급이 한참 뛰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대리로 있다가 하청공장 과장으로 가는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과장 됐죠? 월급도 많아지죠? 그런데 지금은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얼추 어영부영 하면은 1억들 다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직장을 왜 남에게 줍니까?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런 움직임도 아주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현대자동차가 자칫하면 금호 타이어 꼴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금호 타이어가 대표적인 호남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금호 타이어 공장은 월급을 너무 많이 노동자들이 막 데모해서 그걸 월급을 많이 가져가니까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해외에서 번 돈, 해외 공장에서 번 돈 가지고 본사 적자를 메우다가 결국은 자빠졌죠. 지금은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그것도 전 정권에서 중국한테 그걸 넘겨주려고 그때 가장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주 교묘한 중국한테 넘겨주는 그런 교묘한 일들도 했다고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요. 참 그러고 나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요. 무슨 상을 받았는지 뭔가 받았을 겁니다. 무슨 상을 받았는지 나중에 세월이 한 30년, 40년 지나면 드러나겠지요.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요, 뇌물로 인해서 사람의 명철이 망가진다 말씀하십니다. 공무원들이 도장 안 찍어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돈 받고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잖아요. 여기 지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보다 명예가 낫다. 좋은 기름은 좋은 음식을 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보다 좋은 일은 명예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뇌물을 받고 도장을 찍어주고 뭐 영장을 발부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놓치는 거죠. 명철이 망가지는 거죠. 저는 요셉과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둘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요셉과 다니엘 중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다니엘입니다. 저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감옥에 가는데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간하려고 하지 않았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려고 했지 자기가 겁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 말한다고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가 저지른 죄를 마님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더 지독하게 고생을 했겠죠.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냥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저는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갇힌 바람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알게 되었고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이제 바로에게 술잔을 바치면서 옆에서 근데 바로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러이러한 히브리 노예가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은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노예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 또 아주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뭐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해석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 그래 아이가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언제나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너털 웃음 지으면서 웃는 거 좋은 일이지. 그러나 사람의 슬픔으로써 사람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다. 인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은 눈물이다. 사람이 슬퍼서 울 때요, 그 영혼이 정화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헤헤거리고 너무 많이 웃다 보면은요, 사람이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결혼하는 집에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 나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공짜 돈을 갖다가 밝히지 마라. 탐욕과 공짜 돈. 여러분, 한자 중에 탐할 람자라는 게 있어요. 탐할 람. 남이라고, 앞으로 가면은 남이 되겠죠. 뒤로 가면 람. 이게 나무 목자 두 개에다가 그 밑에 계집여변을 써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 창세기에 있는 걸하고 똑같아요. 여기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어요. 그 밑에서 여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탐욕. 그래서 그걸 자꾸 쳐다보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먹는다고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탐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바라보다가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먹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십시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에 쉬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짜 돈은요, 나로 하여금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은요, 삶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삶을 완성해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 너희가 탐심을 갖게 되면 지혜를 상실할 것이고 공짜를 바라면 명철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온 국민이 지혜가 없어졌어요. 명철이 없어졌어요. 줄 잘 서면 출세하는 거야. 줄 잘 서면 출세하는 거야. 이게 지금 떼거지로 그냥 뭉치면은 출세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되어버렸잖아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지혜와 명철을 상실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